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첫째,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으로 인하여 지금 갈릴리에 머무르고 계세요. 1절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땠어요? 제거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진리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공익을 위해서 제보하는 사람들이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고요. 오히려 어때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을 여러분 다들 보셨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진리의 말씀은요. 인간의 본성, 인간이 이제 죄악된 그 탐욕을 깊숙이 찔렀을 것이고요. 그것에 이제 찔린 사람들은요. 회개하기보다는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때는 이제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였어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절 보시면 3절과 4절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그들의 조언, 아마 이제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무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란 듯이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어때요? 수긍이가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5절,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형제들의 권면이 무슨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원한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 눈에 보이는 영광이었을 줄 몰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돈이나 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어쩌면요 예수님을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는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살아가요.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디 그 때를 알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결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고 자신은 갈릴리에 머무르십니다. 8절과 9절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런데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이 구절을 보고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형제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은밀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조급함이나 세상의 기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따라나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조급한지도 몰라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어때요? 답답해하고 원망도 하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심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25년 기다려서 이삭 얻었잖아요. 요셉 보세요. 13년의 고난 끝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윗 보세요. 오랜 도망자의 이제 생활 끝에 왕이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과 인내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는 멋진 사람들 11절부터 13절까지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수근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역사적인 인물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폄훼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면 13절은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13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핍박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직장에서, 과연 학교에서, 과연 사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죠. 어쩌면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또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부디오 우리 예수님을 믿어 담대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미움 같은 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드러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들이 없어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시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